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갈망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갈망으로 불타고 있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여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불타는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에 더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말씀 가운데 깊이 계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의 있는 현재의 어떤 시험, 고난,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그것을 보면서 저는 사실 제가 진짜 목자가 없다라는 마음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저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저도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저도 목사인데 저도 그렇게 했어요. 저도 어렵거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면 마음이 어렵죠. 힘들죠. 그리고 뭔가 여러분 옛날에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어떤 좋지 않은 소리들이 저에게 들려지면 저도 마음이 좋진 않죠. 근데 제가 남자니까 그래서 그런지 뭔가 어렵다, 힘들다, 좀 뭔가 잘 모르겠다,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야, 그건 그거고 주님 앞에 헌신할 건 헌신하는 거야, 이거죠.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한 것이 있어요. 제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제가 말하잖아요. 제가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뭐라고 해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하는 거고 니는 나를 따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십자가를 저는 제 삶에 그런 그래서 목자의 마음이 1도 없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싶어요. 근데 저가 바라보는 큰 관점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 제가 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 옛날에도 학교 생활이 힘들어서 1시간 거리 오지 못하겠어요. 야, 1시간 거리를 못 온다고? 주일날? 야, 뭐 하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야, 1시간 거리, 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네가 학교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게 뭐가 힘드냐 이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토요일 날 와서 주일 날 예배 와, 이런 주의였거든요. 좀 진짜 고지식하긴 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뭘 몰랐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풀어내야 될지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 우리가 어떤 어려움들, 힘듦들을 우리 현재에 그냥 주저앉아서 생각하고 묵상한다고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사실은 베드로전서가 이 4장에서 말하는 이유가 장래에 올 그 주님의 그 때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 때보다 더 우리에게는 현재적인 것이 중요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 현재적인 것을 넘어서 올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4차원, 하늘에 있는 것들이 이 땅에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처음에 뭐다? 생각. 두 번째 뭐다? 믿음. 전혀 기억이 안 나시죠? 네, 믿음. 그리고 세 번째 꿈이라고 그랬어요. 자, 꿈이 하나님의 것들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올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죠.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왜 꿈이 하나님의 소프트웨어냐?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계신 거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 전에 하나님 스스로가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뭐 하셨다?
꿈을 가지고 계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누구의 꿈을 꿔요? 아버지와 예수님의 꿈을 꾸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꿈을 가져야 한다라고 제가 첫째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멀리 있는 꿈이든 그 꿈이 멀리 있는 꿈이 없든 하나님의 오늘 내 삶에 성령이 내주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성도들, 모든 믿는 자는 꿈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꿈을 통하여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했어요. 첫째 시간. 두 번째 시간은 제가 지난주에 뭘 얘기했죠? 이제 절단 났다. 지난주 시간에 한 건데 기억 안 나세요? 뭐예요? 제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발람의 스피릿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죠? 3차원의 꿈과 4차원의. 그러면 우리가 꿈을 꾼다라고 말하는 그 꿈이, 꿈을 꾼다는 그 말하는 그 꿈이 내가 현재 내 욕심과 욕망과 탐심과 탐욕으로 움직이는 거냐, 아니면 그 꿈이 무엇과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 있는 거냐, 그리고 그 꿈이 나에게 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소망과 희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냐, 이 차이. 그 얘기를 했어요. 처음 듣는 내용 같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 4차원의 꿈을 꿀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오늘 제가 원래 오늘 끝내려고 했는데 오늘 끝내지를 못할 것 같고, 제가 다음 주까지 꿈을 끝내놓고 잠시 갔다 와서 나머지 이제 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네 가지가 있어요. 사실 이 4차원의 영성, 또는 우리가 지금 요즘 보는 풍성한 삶의 원리,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생각, 믿음, 그 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꿈, 그 다음에 말이에요. 그래서 다 갔다 와서 이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 계속 꿈을 얘기하는, 오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아모스서 9장을 한번 볼게요. 아모스서 9장. 자,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초막을 일으키고 허물어진 곳을 메울 것이다. 무너진 것을 일으켜서 다시 옛날처럼 세울 것이다. 이스라엘의 에돔에 남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민족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그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곡식을 거두는 자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자마다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포도를 밟을 것이다. 산들은 달콤한 포도주를 만들어내고 언덕은 포도주로 넘쳐오를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 말씀 혹시 우리 교회 그 당시에 없어, 희택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온 적 있어요. 지하 있을 때 기억나세요? 그때 이 말씀을 나눠줬거든요. 기억나세요? 기억하시는 분이 있고 못 하시는 분이 있고. 자, 여기에 중요한 특징이 있죠. 다윗의 장막을 일으킨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제가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했어요. 재밌는 거 여기 이렇게 말해요. 그날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장막이 일어나는 그날,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곡식을 거두는 자마다 곡식을 거둔대요. 자, 곡식은 언제 거둬요? 추수 때에 거두죠. 두 번 이스라엘은 거둡니다. 4월 달, 3월 말, 4월 초, 4월 하여튼 4월 말, 중순 후반 이렇게 돼요. 그때 보리와 밀을 추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또 거둬요? 9월 말, 9월 정도에 무엇을 추수하냐면 포도를 추수하게 돼요. 자, 보세요. 이 여기서 말하는 곡식을 거둔다는 것은 밀과 뭐요? 밀과 포도가 아니고 밀과 보리를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밀을 거두고 있는데 뭐예요? 뒤에 씨를 뿌리는 자마다 씨를 뿌린대요. 지금 다시 말해서 여기 거두자마자 밭을 갈고 씨를 뿌린대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게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돼요? 이게 상식이에요? 여러분, 곡식을 거두고 있어요. 근데 뒤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밭을 가면서 씨를 뿌린다고요.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여러분? 이해가 안 돼야 정상인데. 지금 곡식을 거두면서 뒤에는 사람이 뭘 따라오냐?
씨 뿌리면서 따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상식 밖이라고요. 왜요? 곡식을 다 거두어야지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냐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포도주를 받아요. 포도를 언제 한다고? 9월에 한다고요. 4월과 9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곡식이 뭐 하지 않았다? 아직도 다 거두지 않았다. 몇 개월 동안? 4월과 9월 약 5개월 동안. 그만큼 뭐다? 풍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 그날에 임할 건데 너희들 참 놀라운 것은 다 거두고 씨를 뿌리고 포도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추수와 씨를 함께 한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왜요? 그 풍성함이 너무나 놀라워서. 자, 한 구절 더 볼 거예요. 요한복음 4장.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래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변화된, 그리고 제자들은 마을에 가서 음식을 갖고 왔는데 음식을 좀 드시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배부르다 그랬죠.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30절. 사람들이 마을에 나와 예수께로 나아갔습니다. 한편 제자들은 예수께 청했습니다. 라비여, 뭘 좀 드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누가 벌써 드릴 것을 갖다 드렸는가?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더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넉 달, 그러니까 4월에 추수를 하면 지금 약 뭐예요? 12월인 거예요. 12월 이후에 추수할 거, 4월 달 돼야 추수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들판을 보라. 이미 곡식이 익어 추수할 때가 됐다. 추수하는 사람은 이미 싹을 받았고 이제 영생의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있다. 그리하여 씨를 뿌린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거다.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함께 기뻐한대요. 자, 그러면서 말하면,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맞다. 나는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일하지 않았는데 열매를 거두게 했다. 다른 사람들은 수고했고 너희는 그들이 수고한 결실을 거두게 된 것이다. 아멘. 너무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엇과 연결돼요? 지금 아모스서와 연결돼요. 왜요? 거두고 씨 뿌리고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지금 넉 달이 되어야 이제 뭐가 된다? 추수가 된다. 그런데 그 추수하는 것이 지금 곡식이 익었고 지금 이제 추수해야 한다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은 누구를 빗대어 얘기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빗대어 한단 말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아모스서와 이 요한복음 4장을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지금 추수하고 그 추수한 거 씨 뿌리는 거와 함께 일어난다고요. 사실은 풍성함의 하나님의 아모스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말에.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씨 뿌리는 거와 거두는 것이 함께 일어나는 지금 시즌. 할렐루야.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꿈을 꿔요. 우리는 꿈을 꾼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작은 꿈이든 큰 꿈이든 꿈을 꾼단 말이에요. 오늘 당장 주님, 나는 꿈을 꾸는데 1,000억을 버는 것이 내 꿈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1조를 가지는 것이 내 꿈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냐면, 우리 모든 마음엔 그래요. 오늘 당장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무엇처럼요? 오늘 이 추수처럼요. 추수를 거두고 씨를 뿌리면 당장 뭔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 모두는 이런 꿈을 꿉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도 할 거예요. 당장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오늘 내일 당장 뭔가 하나님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금방 우리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그냥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당장이라도 주님 앞에 잃어버린 둘째 탕자처럼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마음. 그죠? 집사님도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시즌이 바로 이러한 시즌이라고 말하는 건데, 근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자, 요셉을 한번 봅시다. 요셉. 드디어 오늘 요셉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요셉에 보면
전 요셉을 참 좋아해요. 10대에 꿈을 꿔요.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절하는 꿈을 꾸고, 형들의 볕단이 나의 볕단을, 요셉의 볕단을 향하여 절하는 꿈을 꾼단 말이에요. 자, 이 꿈이 언제 일어나나요? 언제 이루어지죠? 먼저, 예? 언제 이 꿈이 이루어져요? 나이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죠? 약 20년, 25년 정도가 제가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봐봐요. 10대에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 꿈 때문에 욕을 태바지게 얻어먹었단 말이에요. 이미도 이미지가 안 좋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아버지에게 사랑을 독차지한 증거로 채색 옷을 입혀서 모든 형들의 미움을 받는 상황. 그러니까 이 꿈까지 얘기하니까 이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형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우리가 꿈을 꿀 때 누가 가장 우리를 향해서 싫어할까요? 어둠이 싫어합니다. 가족이 싫어하진 않아요. 가족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둠이 우리를 향하여 그 꿈을 빼앗으려고 하죠. 자, 그래서 요셉을 한번,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다 아시니까 제가 그냥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해서 형들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파악하러 가죠. 근데 형들이 요셉을 발견하게 되고 요셉이 이 인간을 죽여야 되겠다고 하죠. 그리고 물이 없는 웅덩이에 던져 넣어버립니다. 얘 그냥 놔두면 죽어요. 자, 제 얘기를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그런데 유다가 일어나서 이 아들을 뭐 한다? 상인에게 팔아버리죠.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게 되고, 애굽에서 누구를 만나요? 그 경호대장 보디발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종으로 살아요.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꿈을 꾸는 17세 형들의 미움을 받고 그가 꿈을 이루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어디로 나아가요? 죽음 가운데로 나아가죠. 근데 하나님이 죽음에서 뭐 하세요? 건지셔서 종으로 팔려가게 하죠. 여러분 이 그림, 이것만 봐도 우리는 뭐 하기 참 좋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참 좋아요. 하나님아, 내가 꿈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이 꿈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장 뭔가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내 인생의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종처럼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기 충분한 시기. 아니에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죠. 자,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창세기를 한번 볼게요. 창세기 39절 2절과 5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사람인 주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어 가까이서 그를 섬기게 됐습니다. 보디발은 그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안일과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맡길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집안에 있는 것이나 들에 있는 것이나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에 내렸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성도, 믿는 자, 그리스도의 삶인 거예요.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최악의 삶. 당시 고대 사회는 종이라는 것이 누구와 동일했어요? 짐승과 동일했다고요. 이걸 죽여도 되고 살려도 되는 것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주인의 손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보디발을 보는 게 아니고 요셉을 보니까 요셉 때문에 내 집에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는 거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보는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봅니까? 아니라고요. 우리 기억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실제적인 걸 본다고요. 얘가 우리 회사에 들어오네, 얘가 우리 가정에 들어오네, 얘가 우리와 함께 하니까 내 재산이 늘어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얘가 내 삶에 우리 침태기 돈이 들어오니까 우리의 재정이 증가하네, 물건들이 증가하네, 뭔가 우리의 자녀가 공부가 잘하네, 모든 것
것들이 실제로 형통하게 됐다는 거,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 함께 하심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 임재를 통하여 실제적인 형통함. 꿈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졌잖아요, 솔직하게. 우리 정확하게 봐야지요. 우리가 여기에서만 보자고요. 지금인 요셉에게 있는 상황 가운데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몇 프로예요? 0.0.000000001%. 왜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종의 신분이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맡겼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그게 바로 종인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가, 우리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죠. 여러분,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회사에, 여러분의 어떤 직장에, 여러분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요? 아멘. 2명 했어요. 그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이 정말 중요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그 생각. 그러니까 더 뭐가 돼요? 복을 받죠. 집에 있는 거나 밖에 있는 거나 그 보디발과 연관된 모든 것이 실제적인 수입으로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음란한 보디발의 아내가 잘생긴 요셉을 유혹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요셉은 무엇과 연결되었어요? 항상 하나님과 연결된 거죠. 내 삶의 최악인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요셉은 하나님과 연결돼요. 왜요? 첫 번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두 번째, 그를 통하 형통하게 하셨다. 세 번째, 유혹이 온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할까요?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 그리스도인 믿는 자들에게 박해가 없지 않습니다. 없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믿는 우리가 올바로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 박해가 오요. 박해가 오지 않고 어려움이 오지 않고 힘듦이 오지 않는 사람들 기억하셔야 돼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생아예요. 사생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데, 문제는, 재밌는 것은 분명하게 박해가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무엇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이 뭐예요? 내 너 죽일 수도 있어 라는 말이에요. 이 죽일 수도 있는데 너 그렇게 할 거야 라는 말이에요. 지금 요셉이 꿈을 생각한 게 아니라고요. 요셉이 무엇을 생각해요? 죽음을 생각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성공하고 싶으세요? 죽음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믿는 자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여기 있는 형제, 여기 유튜브를 보는 분들에게 모두 묻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죽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 그거 선택했어요. 왜요? 자기 신분이 뭐예요? 종. 기억하셔야 돼요. 종은 지금 당장 죽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놀랍죠? 보디발이 그를 어디로 보내요? 감옥으로 보내요. 그냥 감옥이 아니에요. 왕의 제수들이 있는 감옥. 근데 그 전에 여러분 하나 더 하셔야 돼요. 요셉이 그 총무를 담당하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바로 가정에 있는 작은 경제를 배운 거죠. 기억하세요. 종의 신분을 가지면서 그 모든 보디발에 있는 재산을 다 관리했다고요. 그 말이 뭐예요? 회계 공부를 한 거죠. 그런데 그가 어디로 가요? 이제는 종이 아니라 죄인으로 가요. 진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간당간당한 인생.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정치인들이 있는 뭐예요?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볼까요? 39장 그 다음 절 어디 갔어요? PPT. 자 20절에서 2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은 주인은 요셉을 데려다가 왕의 제수를 가둔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요셉을 간수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간수는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거기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맡겼습니다. 간수는 요셉이 맡은 모든 것에 대해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요셉이 어디로 가요? 죄인이 돼요. 죄수가 된다고요. 근데 거기에서도 무엇을 관리해요? 모든 죄수들을 관리하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뭐 할 수 있어요?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요셉을 뭐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는 거예요. 불평할 수 있었어요. 짜증낼 수 있었어요. 화낼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 내한테 왜 이러는데요? 내가 꿈꾸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줬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셉이 그 말을 했다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요셉에게 제 간수들이 모든 것을 맡기고 간섭하지 않았다. 왜요?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하게 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 더 최악인 환경. 그럼 우리 기억해 봐야 돼요. 그러면 요셉이 왕의 제수들이 있는 곳에 정치인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그곳에 뭘 배웠을까요? 정치가 어떤지를 배운 거죠. 보디발의 집에서 경제를 배워요. 그리고 어디서 배워요? 죄 감옥에서 정치를 배워요. 자, 어느 날 요셉이 그러한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요? 떡 굽는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이 들어와요. 우리가 잘 알죠? 그들이 어느 날 꿈을 꾸고 그 꿈을 풀어줘요. 자, 기억해요. 지금 요셉이 그 꿈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고 한 사람은 죽죠. 떡 맡은 간원장은. 술 맡은 간원장은 지금 며칠 뒤에 다시 복직하게 됩니다. 지금 누구와 연결돼요? 술 맡은 간원장과 연결돼요. 그래서 요셉이 나갈 때, 꿈을 풀면서 나갈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 기억하는 게 몇 년? 1년이 지나요. 1년 동안 감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뭔가 끓지 않겠습니까? 내가 은사를 사용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나의 원한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근데 요셉이 그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죠. 그리고 술 맡은 간원장이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 자기가 1년 전에 있었던 그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일에 복귀하죠. 제 얘기가 지겨워도 조금만 참아보세요. 여러분 안 지겨워요? 감사합니다. 예, 하품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갖다 놀랐어요. 자, 요셉이 이제 복귀를 하는데, 복귀를 해서 바로의 꿈을 뭐예요? 풀어주죠.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번에는 요셉이 꿈을 풀어줬어요. 그 꿈을 이라는 은사를 요셉이 언제 발견했죠? 10대 때. 누구에게서? 가정에서.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요셉은 꿈을 꾼 것을 뭐 하지 않았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까먹지 않고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빵 굽는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풀어주고 그것이 실제화되고, 근데 더 위험한 건 뭐예요? 바로의 꿈까지도 풀어주는 거예요. 꿈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왜 하나님과 함께 했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만들었어요. 바로의 집과 제수들이 있는 감옥에. 그리고 그가 거기까지 가요. 그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가졌던 은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 두 번째, 그는 절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10대의 꿈을 뭐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은 거죠.
그 세월이 몇 년? 20년이 넘는 세월. 13년이라고 뭐 어떤 사람 그러네요. 어떤 학자들은 20년 이상을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예. 저도 이거 정확하게 계산을 지금 안 돼서 모르겠는데 17세에 만났다면 뭐 30세에 왕이 되었다면 그 총무가 되었다면 13년이 걸릴 수 있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또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정확한 나이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세월 동안 요셉은 꿈을 포기하지 않은 거죠. 두 번째, 요셉의 그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배워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이 거기를 몰아가셨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그 최악인 상황 가운데 요셉은 뭘 배워요?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법.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법. 다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고 거기서 어떻게 사람들을 섬기고 거기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경제와 정치를 배운 거죠. 자, 그리고 바로가 결정적인 상황에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뭐예요? 꿈을 풀 뿐만 아니라 뭐까지 줘요? 해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예, 7년의 풍년이 들 겁니다. 그리고 7년의 풍년이 들 때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7년의 정말 힘든 흉년이 들 겁니다. 그 7년의 풍년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시오라는 전략이 나오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나올까요? 경제, 정치.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건 경제의 영역이잖아요, 사실. 그리고 그거 2인자로 섰을 때 그가 무엇을 했을까요? 자기가 감옥에서 배운 정치의 영역을 발휘했겠죠. 우리는 어떨 때 이렇게 생각한다고 신체죠. 내 꿈을 꿨어요. 내가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이것이 당장 뭔가 이루어지지. 하나님이 오늘 아까 아모스처럼 요한복음의 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뭔가 가속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 때는 그렇게 실제로 하세요. 오늘의 시즌은 그렇게 가속화의 시즌입니다. 맞습니다. 평안의 추수가 일어나요.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인내를 배우게 하신다고요. 왜요? 성경을 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 감사합니다. 자,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현재 그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고통과 아픔과 그 인내가 우리에게 이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내의 시간을 거치길 원하세요. 두 번째 같이 읽을까요? 하박국서 2장 2절에서 3절 같이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달리는 사람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왜냐하면 이 묵시는 정해진 때가 돼야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루어진다. 비록 늦어진다 해도 너는 기다려라.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뭔지는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이 여기 있는 거죠.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 꿈꾸게 하신 4차원의 꿈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체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그 꿈에 여러분 실망하고 지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체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로마서 오늘 누군가 우리 장집사님 저한테 얘기하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4차원의 꿈을 꾸게 하셨고 4차원의 약속을 주셨다면 그 꿈은 분명하게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뭐 하지 않으면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 진짜 간단하죠.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실망하거나 실족할 시간이 없어요. 왜요? 반드시 이루어질 그 영광을 바라면서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기초를 딱 튼튼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세요.
당장 내 삶에 이루어져야 될 그 수많은 기도 제목 리스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곳에 보냈어요? 라고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시간에 어떻게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낼지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다시 얘기할게요. 서두에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면 힘들 수 있어요. 저와 함께 하는 게. 목사님, 제가 이번 주는 이게 좀 이렇게 힘든데요. 그래서요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과 예배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죠? 목사님, 저는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이렇게 힘든.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요? 라고 말하는 거죠.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를 이해해 달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다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위로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울고 있고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것들을 다 아세요. 나는 몰라요. 저는 진짜 모릅니다. 저한테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현재의 어려움은 장차 나에게 있을 그 놀라운 위대함과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내 꿈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으실 거며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우리는 가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다? 첫 번째 시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의 현재 무엇을 하기 원하시냐?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내가 그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풀어내고 있느냐?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형통함을 풀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엄마의 역할은 뭐예요? 엄마는 자녀들, 남편, 가정을 먼저 세우는 겁니다. 사업가일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가정입니다. 두 번째 일입니다. 나는 아직도 제가 이해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해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맞벌이 부부가 중요합니까? 가정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여자에게 가정을 맡기셨어요. 남자에게도 맡기셨죠. 제가 절대로 오해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거의 끝났어요. 간사님, 제가 모든 두 부부에게 가정을 맡기셨어요. 근데 안에 있는 것들은 누구예요? 어미라고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바꿀 수는 있어요. 오늘날 제가 다시 말할게요. 바꿀 수 있어요. 남편이 가정을 먼저 돌볼 수 있고 아내가 밖에서 돈을 벌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돼요. 제 얘기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자녀를 세우는 것. 나는 내 일보다, 내가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이 두 번째는 아니에요. 사역이 두 번째 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자녀들이 두 번째입니다. 내 가정이 두 번째예요. 그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선순위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가정이 있는 분들은 두 번째는 뭐예요? 가정이에요. 좀 마음이 아픈 혼자 하시는 분들, 혼자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었죠. 여기도 몇 분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둘 다를 하는 게 사실 버거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리고 가정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역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우선순위를 가지셔야 돼요. 갑자기 옆으로 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 뭔가 가속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실망하고 지칠 시간이 없어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나중에 돌아보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었는지 우리 기억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정지를 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보다 많이 못 살았지만 그 실망과 실족 가운데 있는 그 자유롭지 못하고 호송 세월이 내 앞을 가는 가속화에 더디게 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하박국서에서 그 부흥을 향하여 꿈꿨을 때 하나님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가 어떻게 저 미련하고 믿지 않는 저 이교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멸망시킵니까? 라는 하박국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너 위로할게. 그래.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분명히 영광스러운 날 온다. 반드시 내가 이룰 거다. 더디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더디지 않는 그 영광 가운데 계속해서 걸어가십시오. 꿈이 더디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 분명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여러분 두 손을 들까요? 그냥 오늘 좀 두 손을 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혹시 내가 꿈이 더디다고, 내 기도가 더디다고 이 시간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을 지금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다시 두 손을 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순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내가 순복하여 내 삶을 다시 올려드립니다. 주님, 요셉처럼 꿈이 더딘 가운 것에 대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형통함을 나타내는 것들을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거나 악한 것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